저는 일천번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시 수준 미달의 순종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당대의 최고의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이었을까요? 기준 미달의 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은 최고의 순종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천번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시 수준 미달의 순종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짓는 방식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모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에게 직접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기브온 산당 이후 성전 완공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집이 필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거할 곳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자신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 즉 그 당시 최고의 집을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집어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원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바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후계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계자는 다윗이 죽은 후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미 아시다시피 다윗이 살아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계자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에 기록된 후계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성전은 솔로몬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책무, 율법서,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의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착각으로 인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로채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이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아 이런 착각에 빠졌다면 솔로몬보다 어리석은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제가 한 일처럼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를 두려워하게 되기 원합니다. 분별 없는 열심과 헌신의 결과를 두려워하게 되기 원합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열왕기서 저자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희랑과 약조를 맺은 구절을 사실적인 평가가 아니라 비아냥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히람과 약조를 맺은 일이 나라를 위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히람이 기뻐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자들의 말처럼 비아냥되는 것이던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이던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제안은 솔로몬도 만족했고 히람이 기뻐할 만큼 두로에게도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니 성전을 짓는 일이 더욱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해 왕이 된 후 처음으로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백성들을 동원하는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이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결과뿐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마저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준 미달인 성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진정한 성전의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지은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수준 미달인 성전을 자랑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1000번제와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솔로몬의 헌신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수준 미달이며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역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헌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인 헌신, 노력, 순종을 자랑하는 교만한 우리들을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제와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기준의 수준 미달이라면 도대체 어떤 정성과 헌신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정성스럽고 능력 있는 순종만 받으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정성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로 순종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 더 큰 일을 한 더 나은 순종을 하고 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 모습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본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옛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예표가 아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 분별 없는 열심과 헌신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